원주 회피선언 불교 입문 새출발법회 11번째 시간입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동섭씨 잘 기억하나요? 여기 업이라는 것이 그 업의 원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스승, 많은 종교가 이 업의 원인 조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업이 지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주장을 그냥 하여간 좀 간추려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분류 안에 다 그냥 포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업의 원인 조건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주장 세 가지죠. 그래서 삼종외도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요?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거나 괴로운 결과를 만드는 이 행위의 원인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전생의 업입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결정되고,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로 즐겁든 괴롭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뜻에 의해서 당연하지 창조자, 우리가 창조된 존재다라고 한다면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즐겁든 괴롭든 하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렇게 원인 조건이랄 게 있을까? 그냥 뭔가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냥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원인 조건이랄 것이 있어가지고 행위를 지어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전생의 업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물론 전생의 업도 지금 내 삶에 한 부분 조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경이 시와가경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행위의 원인 조건이 8가지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이죠. 그래서 그 중에 4가지는 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은희씨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그래 8가지 중에 4가지는 몸과 관련한 거예요. 즉 건강하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행복 쪽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쪽으로 삶이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이게 8가지 중에 4가지로 제시가 됐죠. 그리고 5번째가 뭔가요? 기후 이래 나오지만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하게 관계되는 환경의 문제 이렇게 보았던 거죠. 6번째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주의 집중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7번째는 뭐예요? 뜻밖으로 갑작스러움. 우리 삶에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의외의 변수가 우리 삶에는 작용한다. 이런 부분도 보았던 거죠. 아무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가 그러니까 과거의 업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한지 괴로운 건지 이런 행위의 원인을 오직 전생의 업이다 라고 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인 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어려운 주제라서 뒤에 보자 그랬지만 잠깐 본 게 각각의 종교마다 교주 이전의 것이 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 신의 계시에 의한 교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는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불교는 유독 좀 특별하게 교주 이전의 자리에 신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리, 이치.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또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불교는 창조주 신의 계시에 의한 교주 이 개념과는 방향을 달리하죠. 교주인 서가모니 이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원리, 이치로 접근하는 이런 반대 방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조주 신이 내 삶을 온전히 좌우한다라는 거 옳지 않다. 이런 부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할리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죠. 그게 뭐였나요? 일단은 마음이죠. 이 마음이 바르게 지향되었는가? 잘못 지향되었는가? 잘못 지향된 것은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작용해서 그렇고 거기에 자의라고 하는 요 주의 집중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5가지가 악업을 짓는 원인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완전히 부처님에 의해서 업의 원인 조건이 설명이 되죠. 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올바른 지향이다. 그것은 마음이 탐진치라는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집중이 이치에 맞게 잘 되기 때문에 선업을 짓는다 라고 해서 업의 원인 조건을 직접 부처님이 설명을 해준다. 뭐 이런 부분 지난주 사실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수업의 삼종외도 행위의 원인 조건에 대한 사실 아닌 잘못된 주장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타파하는가 하는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장이라는 말이 있죠. 업장이 두터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아무개 도사, 아무개 보살 뭐 이렇게 찾아가면 참 당신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니 어떡하겠어? 돈을 좀 써. 제사를 지내야지. 뭐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이 되죠. 부처님은 뭐 그런 방법으로 업장에 대응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불교적으로도 이 업장을 소멸한다. 업의 장애. 업의 장애라는 거 뭐 말하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전에 지어놓은 업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업이 방해하는 힘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려워요.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업장이라고. 그러면 이미 뭐 시간이 지나가서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죠.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파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죠, 은희 씨? 우리가 살다 보니 과거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아니면 전생들의 잘못한 것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지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지 뭐. 이렇게 그 아픈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러한 과거에 지은 업들의 방해로 내 삶이 고달플까 아플까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를 부처님한테서 배워야죠. 그걸 말하자면 뭔가요? 업장을 소멸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업장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이곳이 뭐 아무개 도사님, 아무개 보살님 찾아가가지고 제사 한번 지내고 이런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런 방법으로 해소되는 것은 없다. 이런 거죠.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 네, 업장 소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업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라고. 뭐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언가 결과가 생기죠. 결과가 생기는 것을 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뭐 업의 결과니까 이 결과를 내가 겪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어떤 뭐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의 결과를 내가 지금 겪으면서 아파할 거라고. 과거에 좋은 행위를 했으면 그 좋은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그것을 지금 내가 즐겁게 누릴 거라고. 결과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 결과를 내가 겪는다 또는 누린다 이런 개념은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이렇게 행위의 결과를 누린다, 겪는다. 합해서 말하면 경험한다. 이걸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야?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과라고 한다면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를 내가 경험한다. 이거를 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억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나 다 하지. 그냥 억을 벌었다고 할까? 억 원을 벌었어. 일을 해가지고 억 원을 벌었으니까 그게 일을 한 결과지 뭐.
그런데 이 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은희 씨, 억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쓰나? 그렇지. 그래. 뭐 지금 필요한 형편이면 지금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벌었으니까 이 돈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다가 이 돈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쓰겠죠. 뭐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러면 이 억 원을 1억을 쓴다, 사용한다 라는 이 시점까지 이런 시점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선택이 좀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현금 1억을 요새 뭐 가끔 저기 뉴스에 나오듯이 밭에다가 묻어버려. 현금 1억, 그러니까 1억을 벌어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보관을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을 했는데 1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써야 하는 상황은 10년 후에 생겼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10년 후라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금 1억이 10년 후가 되면 현금이니까 그대로 1억 원만큼의 무언가 하여간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주식을 샀다 할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합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10년이 지났어. 그때 이건 얼마가 될까? 한성은 몰라. 그래.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만 보자면 10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의 주가에 비하면 훨씬 낮았죠. 뭐 요새 뭐 코로나 이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10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는 다를 거야, 그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억 원 좀 됐다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뭐 크게 무리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기는 샀는데 어딘가 좀 그 기업 형편이 나빠진 어떤 회사를 샀다 라고 하면 이게 1억 원 못 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은희 씨 주식 투자 좀 해봤나? 못 해봤군요. 우리 그 아무개 형님 주식 했다가 조금 손해도 좀 봤다 같던데. 성질보다? 아니 뭐 말고 뭐 그러면 이게 1억을 주고 샀는데 10년 후 가면은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깡통계좌 이래가지고 뭐 제로가 될 수도 있지. 이게 달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 동일한 일을 해가니까 하나의 일을 통해 가지고 결과로 생겨난 거는 1억 원이야. 그런데 그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는 그대로 1억으로 있을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를 하나 샀어. 주식 대신에 아파트를 샀어.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10년 후에는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옛날 출가 전에 서울에 살 때 그때 그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옆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걸 사라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강남에서 여의도는 너무 멀어요 이래가지고 나는 상도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그거 잘못했더라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때 샀으면 나중에 그 집 팔을 때 이게 뭐 가격 차이가 엄청 컸겠더라고. 아파트를 샀으면 10년 후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샀던 하여간 그 상도동에 아파트를 샀다가 한 10년쯤 후에 팔았는데 뭐 별로 재미 못 봤어. 그래서 10년이나 사셨던가요? 아니죠. 원주 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팔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상도동 아파트 그래도 몇 천만 원 남겼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홍콩이라는 곳이 있잖아. 요즘 홍콩이 좀 문제가 생겼거든. 뭐 홍콩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요새 홍콩 아파트 값이 뭐 47%라든가 하여간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럴만도 해. 지금 홍콩의 정세가 어찌 될지 미래를 지금 장담 못하니까 뭐 다 빠져나가는 건데 뭐. 27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그래 뭐 그리한다 합디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될지 모르는 거야. 어쩌면 이거 휴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을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있고 현금을 갖고 있느냐,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파트를 사느냐 이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결실을 얻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내가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써야 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가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만큼을 유지해 줄 것인가? 그거보다 더 커질 것인가? 이거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 그거보다 더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처럼 돼버릴 것인가? 달라지죠. 이건 분명히 달라져요. 이때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자,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현금이니까 그냥 1억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은희 씨, 이 10년 전에 1억을 벌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 지금까지 1억 원을. 이거 사실 1억 원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믿지는 거죠. 믿지는 거지. 보통 믿지는 게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는 이게 뭐 계속 인플레이션하고 또 경기가 확장되고 이럴 때는 현금으로 1억 갖고 있는 거 옛날에 1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 1억 가지고는 아마 30평짜리 아파트를 옛날에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10평짜리도 사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그대로 1억이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기도 하잖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상황이 온다. 때에 따라서는 뭐니 해도 현금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시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 때문에 현금이 최고다! 라고 할 때는 이 1억이 그런 경우가 뭐 정황이 나빠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럴 때 비하면 5천만 원 되지만 1억은 유지된다고. 지금 홍콩 이쪽에서 만약에 10년 사이에 이런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가 됐다라고 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버는 것일 수도 있다고. 달라, 그죠? 그런 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야? 달라지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세상사의 변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그렇죠. 그죠?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야. 그죠? 세상이 뭐 환경이라고 하는 걸 뭐 날씨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코로나가 덮쳐오는 이런 것도 내 삶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중에 하나고, 홍콩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그죠? 뭐 이런 세상이 변하고 내 삶에 미치는 환경이 변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야. 다양하게 내 삶에 관여하는 것들이 10년이라는 요 시간 사이에 달라진다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를 내가 사용해야 하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그 과정에 또는 딱 그때에 세상이 나를 둘러싼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1억을 쓰느냐, 이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이런 세상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어떤 게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 지금도 같이 보았지만 시와가경에서 말해주는 8가지의 원인 조건들 있잖아. 이게 여기에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보자고. 이걸로 우리가 이제 돈으로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좀 폭넓게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와가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관련한 것이 네 가지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기후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이라는 환경의 문제겠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로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주의 집중의 문제, 이건 뭐죠? 내 마음의 문제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하는 나의 문제에다가 하나를 놓은 거야. 물론 여기서 나라는 건 이제 몸을 생각하면 이제 마음 측면이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갑작스러운 의외의 변수라는 게 있죠. 이 의외의 변수가 또 하나로 참여를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야? 업보라고. 과거 업의 결과를 지금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잖아. 이거에다가 하나를 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조심스러워요. 이게 아니 그러면 뭐 몸이 절반이요?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죠. 다만 이제 부처님은 이 시와가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담즙과 점액과 바람, 이 세 가지가 함께한 4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괴로울까 행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절반은 몸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시와가경에서는 이런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좀 짱짱거리면서 살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10년 사이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 이러면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놔봐야 그거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 그죠? 만들어 놓은 게 있어도 내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행복하자 즐겁자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지?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죠. 뭐 환경의 문제, 내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 의외의 변수, 세상이 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것들, 그리고 업법,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행위, 업을 지어서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까? 요 개념이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바른 견해, 가장 원초적 바른 견해가 뭐였죠? 첫째가 저 세상에 있다. 둘째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셋째가 뭐예요? 업에는 과거가 따르. 그렇죠. 근데 은희 씨 그거 있잖아.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라는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돼. 왜냐하면 업에는 이렇게 과와 보가 따른다. 달리 말하면 과하고 보는 다른 것이다. 요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쭉 그 어떤 이제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과보라는 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거의 뭐 보라는 개념을 과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행위에 결과가 있다. 생겨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한테 경험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1억을 만들었는데 10년 후 내가 그걸 쓰려고 보니까 어떻게 세상사가 달라졌느냐,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은희 씨, 그래서 요점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데 과하고 보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업 때문에 겪는다, 누린다. 요거는 과예요, 보예요? 보죠. 동섭 씨 이 말 이해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업장을 소멸한다 라고 할 때 업장을 소멸은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 업을 통해서 과가 생겼죠. 그런데 이게 업장일까? 물론 뭐 이건 업장이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업의 장애가 어떻다 이거보다는 이러한 업의 장애를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이냐. 일단 장애라는 측면은 괴로움의 문제라고. 업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 그 아픔을 내가 얼마만하게 겪을 것이냐. 보자고. 과거에 10악업을 지었어. 동섭 씨가 좋아하는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지어야 하는데 과거에 10악업을 지었어. 그럼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날 거예요. 은희 씨가 좋아하는 5계를 잘 지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5계를 지키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근데 생겨난 그 괴로움을 얼마만한 크기로 내가 겪을까? 중요한 거는 겪을까의 문제야, 그죠? 응, 동섭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미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지나갔어. 그리고 지난 삶의 결과로 무언가 결과가 생겨났어. 그런데 내 삶은 그 연장선,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거를 내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한 크기로 겪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100이라는 괴로움이 결과로 생겨났어. 그런데 이 괴로움을 100 그대로 내가 겪어야 한다 하면 아프다고. 근데 사실은 또 세상이 아주 불리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생기기는 100으로 생겨났지만 이거를 내가 1000으로 겪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상황들 보면 그렇지? 그죠, 동섭 씨? 100으로 생겨났지만 내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1000만큼 아파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생기기는 100이 생겨났는데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이끄느냐. 이게 끌려가는 삶에서는 대부분 뻥튀기가 된다고, 괴로움이. 근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보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으로 삶을 바꿔보자, 이끌자. 이렇게 하면 달라지겠죠. 네. 백이 생겨났는데 이거를 잘 삶을 이끌어가지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이래가지고 10으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가지고 100으로 생겨난 걸 10으로 줄여서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더 잘 살고 세상도 나의 노력에 부응해가지고 아주 유리하게 세상의 변화가 환경이 따라와주고 이래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그러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백이라는 업의 장애 괴로움으로 겪어야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1 정도로 아주 줄여가지고 겪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거를 0.00001로 사실 이 정도 되면 100이라는 펀치의 힘이 뭐 얼마다라고 할 때 이거를 10으로만 줄여도 우리가 버텨내는 게 어렵지 않잖아. 1로 줄인다라고 하면 아이고 뭐 모기가 아마 쏘고 갔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더 내가 잘 살아내가지고 0.00001 이렇게 줄여낼 수 있다면 0.00001로 아픔이 왔다 가면 동섭씨 그게 동섭씨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 거의 안 아플 거야. 왔다 가는지도 잘 모를 거야, 그치? 은희씨 그러면 이거 분명히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업의 장애 이 업장을 100을 만든 거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삶을 정말로 가르침에 이끌린 삶을 살아내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훌륭해지니까 환경도 세상도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주기 시작했어. 이래 해가지고 100이라는 그놈이 딱 찾아왔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찾아왔는데 그걸 내가 0.00001로 최소화해가지고선 겪었다. 그러면 이게 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 그러면 업장이 어쨌든 분명히 업의 장애, 그래 은희씨가 요게 업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난 업장을 찾아왔는데 내가 전혀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업장소멸. 그렇죠.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불교적으로 아주 비중 큰 주제가 특히 이제 불교 신자의 불교 신자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업장소멸이에요. 어쨌든 불교 신자도 다 이전에 지어놓은 곳은 있거든. 이 지어놓은 곳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결하자, 해소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겪을 수 있다,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라고 말하면 이게 업장소멸. 그렇게 하겠어요. 맞다. 그래요. 아니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섭 씨도 업장소멸하세요.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얼굴 아주 좋으십니다 오늘. 훤하게 얼굴에. 자, 그런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어쨌든 하여간 업을 지어가지고 업이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잖아. 악업은 뭐 십악업 이럴 거고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 이런 걸 거고 선업은 십선업을 짓는 것이고 오계를 지닌 삶이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악업의 결과가 생겨났어. 결과가 100으로 생겨났어. 그런데 이제 이 악업이 지어진 이후에 나의 삶이 달라졌어. 좀 전에 봤지만 사실은 세상이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삶을 내가
살기 시작을 하면 세상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은 따라와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어떤 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쳐내고 뭐 어떤 이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내가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 세상이 나한테 유리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은희 씨, 이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공감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역으로 백이라는 과를 만들어 놓고도 또 그 악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이 더 나빠지면 세상도 사실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해.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나하고 나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나하고 나 아닌 사람들 이렇게 봐도 되잖아. 내가 계속 과거에 악업을 지었어도 내가 그 악업을 짓는 삶을 청산하고 선업을 짓는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면 나 아닌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저 사람 개과천선했어 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다고. 이게 뭐요? 세상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 주는 거잖아. 점점 쌓여가니까. 그렇죠. 근데 역으로 내가 계속 또 악업을 짓는 일을 반복하면 세상은 갈수록 저 인간 별 수 없어 라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그러겠죠? 그걸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 보자면 악업을 지어서 100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에 의해서 이 결과를 10으로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좀 뻥튀기를 해서 많이 아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정말 살아내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어떠한 그러니까 이 과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악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괴로움, 요걸 하면 괴로움이지. 이 괴로움의 크기가 10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500으로 1000으로 뻥튀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정말 잘 살아내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1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이게 더 0.00001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100이라는 괴로움이 이렇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아무런 아픔을 주지 못하는 요런 거를 업장소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 경우도 볼 수가 있어. 선업을 지었는데 선업을 지었더니 거기서 결과가 이제 역시 100을 만들었어. 근데 이때 결과는 어떤 결과죠? 즐겁다, 행복하다, 락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선업이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는 선업을 짓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엉뚱한 견해가 생겨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세상은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 세상은 또 그만큼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따라온다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100을 만들어 놓고도 한 10 정도로 조금밖에 누리지 못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그때는 100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더 잘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면 어때요? 내 삶이 훌륭해지는 만큼 세상도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기는 100으로 만들었지만 500만큼 크게 늘릴 수가 있다고. 더 올라가서 1000만큼 크게, 아주 크게 늘릴 수도 있다고. 타당하죠?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그러니까 선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행복은 뻥튀기가 돼가지고 커질 수 있다고. 물론 이때 이제 악업으로 만들어진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 요거는 업장소멸. 잘못 살면 이것도 뻥튀기가 되죠.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는 있는데, 선업을 지어서 생겨난 이 행복을 행복의 크기를 줄여가는 어리석은, 요거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행복 또한 뻥튀기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 다만 내가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나 스스로의 주인공의 삶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줄일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고, 행복을 줄일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다. 요거 보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만한 보로서 내가 괴로움을 겪고 행복을 누릴 것이냐, 얼마만한 크기로 경험할 것이냐, 다른 거죠. 이래서 제가 좀 전에 은희 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자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보다.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 이거거든. 내가 지금 행복할까 괴로울까? 라는 이 시점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지금 겪는 이 행복이 얼마만하게 생겨난 거를 내가 줄여서 경험하나 늘려서 경험하나,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겪는 그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에서도 부처님은 늘 이런 업에 대한 이야기에는 그 업에 따르는 보의 문제를 강조를 해요. 동섭 씨,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과와 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보가 무언지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이해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자리에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오늘 공부의 주제가 소금종지경 이랬지만 과와 보, 그리고 업장소멸. 과라는 것이 무엇고 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이해 위에서 업장이 소멸된다. 이제 은희 씨 그동안도 안 그러셨겠지만, 업장 소멸하려고 아무개 도사님, 아무개 보살님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셔요. 저는 또 부족한 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 잘했습니다. 정말 많이 쳤는데 부족 같은 거 써본 적은 정준이 한 번도 안 쳤어요. 말씀 사람은 한 10년 됐어요. 그렇게 짜게 사는 게 업장이야. 이제부터 그걸 소멸을 해준다고. 짜게 사는 것도 분명히 업장이 되죠. 그 짜게 산다, 인색하다라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보시. 동생 맛있는 것 좀 사주고 막 그래, 동생 맛있는 거 사주는 보시. 훌륭한 일이죠. 간단한 건 몰라 그래. 자, 일단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뭐니 해도 하여간 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을 설명했고, 업장소멸의 개념을 말했고,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원어가 뭔지 적어드릴게요. 업은 빨리 원어가 깜마야, 깜마. 그리고 결과는 팔라. 그리고 보는 위빠까. 여기 요 막대가 위에 있으면 장음이에요. 그래서 위빠까. 그래서 업, 과, 보. 깜마, 팔라, 밑바까. 그래서 경은 깜마, 밑바까, 업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설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뭐 교재를 좀 읽어보면 이 주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6쪽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우리 뭐 한 열흘 좀 지나면 출판돼 나올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그 책의 내용이죠. 자, 11번 앙구따라 니까야 3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01 소금 종지경인데 소금 종지경이라고 내가 번역은 했지만 이제 보통은 소금덩이경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경이에요. 자, 과와 보 그리고 업장소멸입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과와 보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소금정지경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비구들이여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업을 지었어. 그리고 그 업을 지은 만큼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면 이거 맞지 않아. 그는 범행의 삶을 더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괴로움을 끝낼 기회가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건 잘못 말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고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딱 요 얘기죠. 그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거 뭐야?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생겨난 거야. 그런데 생겨난 결과 그대로를 경험한다 이 얘기죠. 말하자면 1억이라는 현금이 생겨났는데 10년이 지나도 1억이라는 그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경험해. 근데 이거 말이 맞나요? 1억이라는 숫자는 맞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1억이라는 것이 종이 뭉치로는 숫자로는 1억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달라지죠. 그리고 그냥 뭐 그래.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경험해야 하는 업을 짓고는 그 보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타당하다. 이 얘기죠. 이건 뭐 충분히 설명이 된 거야, 그죠? 우리 삶에서는 업을 지으면 그 업에서 생겨난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삶에 관계하는 다양한 다른 조건들이 어울려가지고 그 어우러짐 속에서 보를 경험한다. 이 보라는 것은 다른 조건들과의 어우러짐 가운데에서 크기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죠. 부처님 딱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업을 짓고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틀렸다. 업을 지으면 보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그냥 살아서 다 경험되고 말지 그거 갖고 가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괴롭다. 그러니까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그거를 겪는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을 겪는 중에 가장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만약에 악업을 지은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잖아? 지옥의 삶의 수명 내내 괴롭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개념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잘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게 부처님은, 그래,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대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우리가 삶의 결과로 최악으로 지옥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지옥 가운데에서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지옥 중생들의 아픔 위에서 조금 나을까? 이런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산다 해도 짐승으로의 삶 그 위에서 조금 나을까? 이런 거라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사는 일이 어려워도 그래도 인간이라는 그 삶의 토대 위에서 아픈 거예요. 인간이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옥 중생이 겪는 그 아픔하고 견줄까? 이런 개념이죠. 부처님이 계속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형편으로든 하늘에 태어났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냈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 다음에는 거기서 삶이 어떠하다 해도 최소한 하늘 사람들의 신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행복 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와 보가 차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어. 작은 악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100의 악업을, 그러니까 악업을 통해서 100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리고도 사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줄여가지고 10으로 겪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으로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악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옥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여간 어려운 이야기 좀 넘어가고. 여기서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업에서 생기는 과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업에서 생긴 과가 직접 독립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경험되는 시점의 다른 조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섭 씨, 이 표현 괜찮죠? 네, 굉장히 진짜 신경 써서 찾아낸 표현이에요. 과와 보의 차이에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험된다. 이미 지어놓은 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 근데 그 지어놓은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내가 좀 극복하려면 이게 만약에 독립적으로 경험되는 거다라면 겪을 수밖에 없지 뭐. 근데 다행히도 다른 조건들하고 어우러져서 경험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다른 조건을 잘 가해보지 뭐. 그러면 그 비중이 줄어들겠지. 이게 하여간 좀 경이 알려주는 보고 업장 소멸의 본질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에 입각할 때 화는 다른 조건들의 영향으로 더 크게 경험될 수도 있고 더 작게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업의 보와 어우러지는 다른 조건들도 주목되어야 하는데 시와가 경이 알려주는 8가지 중 업보를 제외한 7가지입니다. 요거 오늘 가장 중심에 설명했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과 기후의 변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마음 상태의 해소,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답하는데 사소하게 지은 악업에 의해서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끌리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신과 계와 심과 해를 닦지 않아서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고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좀 전에 은희 씨가 동섭 씨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얘기죠. 내가 과거에 좀 안 좋은 곳을 많이 만들어놨어. 잘못 살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하니 신, 몸을 닦아야 돼요. 계, 오계를 지키는 삶. 요게 계를 닦는 거죠. 심, 마음을 닦는 수행이죠. 해, 지혜를 닦아야 되죠. 그래서 몸과 계와 마음과 지혜라고 하는 요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더 향상하는 삶을 살아내면 이것이 뭐요? 괴로움은 생겨난 100을 10으로 1로 0.001로 줄여나가는 그런 힘을 만드는 방법이고 락은 100으로 생겨난 거를 500으로 1000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이런 힘을 만드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몸을 닦고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 공부해야 되고요. 또한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사람도 설명합니다. 신과 계와 심과 해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고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살다 보면 참 어쩌다가 악업을 질 수도 있게 돼 있죠.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러나 그러한 악업들이 이게 정말로 그 악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옥에 태어나봐 내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될까? 그러나 그러한 상태, 그런 좀 악업을 지은 일이 있다 해도 지금 나의 삶을 몸을 닦고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러한 향상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무량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한테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지은 게 좀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소하고 죽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동섭씨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하죠. 한편 이 경은 업장소멸이란 주제로 연결됩니다. 1. 살면서 짓는 악업이 살아있는 동안 다 경험되어 다음 생으로 넘어갈 것이 없는 측면에서의 업장소멸과 2. 과거 업의 결과로 찾아오는 업장에 대해 힘있는 다른 조건들의 어우러짐에 의해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업장소멸입니다. 특히 이의 경우는 지난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업보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신과 계와 심과 해를 닦아서 자신을 하찮지 않고 큰 존재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업장소멸을 2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잘못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업의 장애,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더 무량한 삶을 사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싹 해소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야지. 이거 뒤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내가 짓는 이 업을 살아서 다 소멸시키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요런 업장 소멸의 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측면은 뭔가요? 이미 그 전생부터 이렇게 과거에 지어놓은 이 업장들이 닥쳐왔을 때 함께 어우러지는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내가 무량하게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업장 소멸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금정지경은 이 주제를 말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해줘요. 세 가지 비유가 워낙 명확해가지고 비유를 읽어보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지난 수업인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들은 경을 읽어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경을 보지 않아서 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살지, 경을 읽어만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제 이 경은 앞에 부분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또 이 경의 가장 유명한 주제 세 가지 비유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자, 지금부터 읽어봅니다. 비유 1.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릇에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적은 물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은 마실 수 없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물그릇 안에 물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 그러니까 왜 마실 수 없지? 좀 짜니까. 그렇죠. 작은 물에다가 소금 종지, 그러니까 소금 그릇을 넣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가워서 못 먹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강가강에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강가강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은 마실 수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강가강에는 많은 물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의 무더기는 마실 수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죠? 소금 종지. 요건 뭐야? 소금 종지에 들어있는 소금이라는 개념이 과거의 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업장인 거죠. 괴로움인 거죠. 근데 요 괴로움이 생겨나 있는데 작은 물에다가 그걸 넣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조건들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강가강이 뭔지 아세요? 강가강이 강의 이름 아니에요? 인도의 중심을 꿰는 겐지스강이라. 겐지스. 우리 금강경에도 보면 항하사수 이런 얘기를 하죠. 항하. 금강경에 항하라는 말이 나오잖아. 항하사수 이러면 그 항하라는 큰 강의 주변에 있는 모래알 숫자 이런 거잖아. 그 항하가 강가강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겐지스강이야. 무지무지하게 큰 강이지. 그러니 소금 종지, 요 소금 그릇에 소금이 좀 있다 해도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거를 그 겐지스강에다 넣고 나서 짜가워서 못 먹을 이럴 일은 없죠. 그게 바로 뭔가요? 어우러지는 다른 조건들. 그러니 우리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러한 현재의 삶이 초라하면 작은 물에 소금 종지를 넣는 것과 같아서 작게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업장으로도 크게 아파해야 한다고. 그러나 나의 삶이
삶이 바로 이러한 네 가지를 닦는 삶에 왕성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겐지스강에다가 그 업장을 던져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은희씨, 이게 업장소멸에 대한 완벽한 비유죠. 네. 업장소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생겨나 있는 요 소금 덩어리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작은 그릇에 넣어가지고 차가워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냐, 큰 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업장소멸이다. 자, 다음 비유 2번.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된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불황자고 가난하고 재물이 적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된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내용은 뭔지 분명히 알죠? 근데 이제 요거 볼 때 그 좀 약간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요 내용을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부처님은 뭐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를 긍정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뭐 그런 그 가치를 담아가지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장발장 뭐 이래 하듯이 빵 하나를 훔쳤다라고 할 때 그 빵 하나를 훔친 것에 대한 나의 대응 능력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은 그 뭐 소위 얘기해서 뭐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뭐야?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데 세상사가 우리 세상에 그 현실적인 삶이 어떠느냐 하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아주 작은 문제에 의해서도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진 게 많다라는 거는 뭐 부처님은 사회 현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말하는 건 뭐예요? 몸과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는 일을 못한 이런 사소한 사람은 세상사의 작은 것에 의해서도 큰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러한 면에서 무량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세상사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다. 더구나 2600년 전 인도 사회의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이제 비유 3번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요 비유도 마찬가지로 2600년 전 인도 사회의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아야 하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을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불황자고 가난하고 재물이 적다. 이런 사람을 비구들이여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을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묶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을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묶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왕이거나 왕의 으뜸 신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죽이거나 묶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손을 맞잡고 그 사람에게 요청한다. 존자여 저에게 양이나 양의 값을 주십시오라고. 이처럼 비구들이여 그러한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러한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어쨌든 내가 얼마나 강력한 대응력을 가지느냐. 이것이 아플 것이냐 아프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읽어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의도의 속함경 1과 의도의 속함경 2 그리고 업에서 생긴 몸경은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줍니다.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 삶의 과정에서는 업의 결과로 생기는 과는 경험하지 않는 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험, 즉 보를 겪어야만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업의 장애, 즉 업장을 어떻게 최소한의 강도로 줄여서 겪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이 업장 소멸의 의미라고 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여간 요점적으로 내가 과거에 악한 업을 지어서 생겨난 것이 있다면 그거를 겪지 않고는 해소되지 않아. 살아서 겪든 죽어서 바로 다음 생에 겪든 아니면 그 다음 언제든 우리가 그러니까 전생의 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겪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 크기를 줄여서 겪을 것이냐. 업장 소멸의 의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죠.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들이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의 문제,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 삶의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번뇌의 크기를 줄여가는 만큼 업장의 영향이 줄어들고 번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이죠. 과거의 업은 더 이상 장애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업장 소멸이고 그 과정이 불교 신자에게는 신행이고 수행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앞에서 업의 장애, 즉 업장을 어떻게 최소한의 강도로 줄여서 겪을 것인가? 라는 이 측면을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공덕을 짓는 거야. 보시하는 일, 오계를 지키는 일. 크게 말하면 십선업을 짓는 일. 요거죠. 우리가 말하면 계속 이어서 나오겠지만 약간 보시한다는 것이 커다란 힘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보다는 오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훨씬 크다. 그래서 부처님은 물론 당연히 보시를 해야 되죠. 보시를 통한 공덕이 쌓여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정말 커다란 공덕을 원한다면 오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줘요. 그리고 남은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을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행입니다. 동섭 씨가 그래 오늘도 아까 법회전에 와서 뭐 피곤한 상황이지만 아까 한 50분 앉아 있다 그랬죠? 그게 뭐 아직까지 호흡이 잘 집중되지 않습니다라고 동섭 씨 얘기를 했지만 네,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호흡을 잡는 일로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일이 쌓여가지고 호흡을 잡고 더 높은 수행으로 나가는 거거든. 만약에 동섭 씨는 아직 60년 안 살았지. 그래도 60년 가까운 삶의 과정에 불만족스러운 게 많다라고 하면 이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이 첫째는 보시예요. 둘째는 오계를 지키는 거예요. 집선호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수행하는 거예요. 요새 동섭 씨가 수행으로 명상으로 많은 부분 그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고 권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이건 여기서 보면 그래요. 첫째로는 그 업장의 강도를 줄여서 겪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그거 두 가지를 잠깐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번뇌라는 것이 있어서 번뇌의 크기를 줄여가는 만큼 업장의 영향이 줄어든다. 요 측면에 주목해가지고 번뇌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아예 그냥 뿌리를 뽑겠다 하는 방법이 수행이거든요. 이런 업장의 강도를 줄여서 겪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신자들의 입장에서 수행에 매진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의 삶에서 우리가 행복하자. 살아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게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부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보시해야 합니다. 오계를 지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 제자 중에 뭐 제가자 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출가한 사람들 이런 제자들은 내가 그 정도의 공덕을 짓는 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좀 더 커다란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예 삶의 방향을 외길로 삼아가지고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소공정지경을 통해서 업과 과와 복 이 관계를 명확히 보았고요. 그 상태에서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불교적인 업장소멸 뭐 그렇다고 뭐 불교적이지 않은 업장소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업장소멸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업장이 소멸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그죠? 업에서 생겨나는 장애는 업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가 아니라 보에 주목해서 풀어야 되고 이때에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거 어우러지는 조건들에 의해서 겪는 거기 때문에 이 어우러지는 조건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향상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으로 보시하자 오계를 지키자 십선업을 실천하자 수행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경에서는 그거를 신, 계, 심, 해 네 가지를 닦는 무량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업장소멸에 대한 주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섭 씨 무슨 말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 9시 전에 맞춰줍시다. 안 했다. 그래.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